안녕하세요. 성경 그대로의 삶 박지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자존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미국의 아주 신실한 개혁주의 침례교 목사님인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더 좋은 느낌을 가지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느낄 수만 있다면 치유될 거야. 그런데 그것은 수준이 낮고 질이 떨어지고 만족을 줄 수 없는 방책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며 그분에 의해 놀라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아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 말씀에 완전히 합한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유튜브에서 혹은 무슨 서점 웹사이트에서 기독교적인 자존감에 대한 키워드들로 검색을 해보면 99%의 설교나 강연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자존감을 키워야 하는 어떤 것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말하는 혹은 목사님들이 말하는 그 자존감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자존감 그대로의 개념일 때도 있고 세상의 개념과 성경 말씀을 이렇게 혼합시킨 그런 또 다른 개념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자존감을 키워야 하는 것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자존감은 버려야 할 어떤 것이고 그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우리를 평안케 하고 용기 있게 하고 기쁘게 하고 힘을 북돋는 그 길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이 주제는 이 세상과 또 교회 안에서 다 자존감이 맞다, 그것을 키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주류의 흐름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거스르는 시간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존감을 가지라고 하는지 아니면 버리라고 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길인지 정말 신중하게 상고하시면서 오늘 시간 은혜 많이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과 같은 자존감의 열풍을 잠재울 수 있는 많은 말씀들을 신구약 성경에서 주셨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대표적인 몇 가지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신약의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별명을 갖고 있는 지혜의 책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아주 구체적인 실천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에요. 여기서 자존감을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어 없애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들으라 라고 시작됩니다. 들으라 하시고 나서 꾸짖음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꾸짖음을 받는 대상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세계관 안에서는 이 야고보서 본문 말씀의 성도들은 전혀 꾸짖음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청년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제가 이제 한 1, 2년 동안 부산에 가서 거기서 무슨 커피 생두 장사를 하면서 한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모아보려고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경건하고 정말 신실한 장로님이 그런 거예요. 형제, 그렇게 허탄하고 악한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돌이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이상하죠? 그 장로님이 이상한 사람처럼 아마 판단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장로님과 같은 판단이 맞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이 놀라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제 살펴볼 텐데, 잠시 먼저 자존감이란 무엇인지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글들과 또 강연 같은 것들을 보았는데요. 이렇게 세부적인 표현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동일하게 짚는 부분이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나눠드릴 이 자존감의 정의는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하신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짚어주신 것들이에요. 세 가지로 자존감을 이제 살펴볼 수 있다. 세 가지로 크게 구성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째로 자기 효능감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낼 만한 능력이 있다는 그런 판단, 그런 느낌, 이런 것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한대요.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내가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통제감입니다. 자기의 삶을 자신이 조절하고 통제한다는 그런 느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안전감입니다. 자신의 삶이 안전하고 또 편안하게 유지될 것이다 라는 느낌이라고 해요. 이렇게 자기 효능감, 자기 통제감, 자기 안정감,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자존감이라 부르는 것을 이룬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 야고보서 4장 13절로부터에 나오는 이 꾸짖음 받은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정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세상 또 교회의 판단에서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먼저 자기 효능감을 보면 이제 자신이 장사를 이제 시작하면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다. 잘 해낼 거다. 그 1년 대계를 잘 치러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효능감이 높죠. 그리고 자기 통제감도 높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님이 정해주는 길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 통제감에 있어서 연약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누구의 의견도 아니라 스스로 결정해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통제하고 삶을 조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안정감도 높습니다. 자신이 현재 뿌리를 내리고 있는 홈그라운드가 아니라 이제 타지에 가서 심지어 그 시절은 더 거친 시절이죠. 이 2000여 년 전은 요즘보다 더 험난한 그런 야생적인 그런 문화가 많이 남아있던 그런 시기인데 그때 다른 도시에 가서 얼마든지 안전하게 장사를 성공할 거다. 난 안전할 거다. 그렇게 자기 안정감도 갖고 있어요. 그야말로 자존감이 아주 높은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자존감이 높구나, 네가 복 있다 하시지 않고 꾸짖으셨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사람이 품는 자기 효능감, 자기 통제감, 자기 안정감, 즉 이 자존감은 완전한 허상이고 악한 것이다. 그러한 악한 자랑을 얘들아 버리거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안전감은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서도 뿌리와 같죠. 사람은 그 생명과 안전함이 보장될 때에
그 토대 위에서 삶을 통제하고 또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자기 안정감이라는 뿌리조차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부정하십니다. 흔들어 주셨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와 같은 정도도 아니고 짙고 자욱한 안개도 아니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너희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야말로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내가 어떤 병에 걸릴지 얼마나 무력해질지 쓰러질지 하나도 나는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안정감을 완전히 가질 수 없는 존재다. 너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자기 효능감과 통제감이 거짓되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내게 능력이 있고 내가 삶을 통제할 수 있어서 내가 지금 계획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 내가 살아서 그 일들을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존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 내가 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낮아지라는 것이요. 정직하라고 겸손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서구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먼 본문 말씀이 되어버렸죠. 이 야고보서 4장 13절로부터의 말씀이. 그러나 한 19세기까지만 해도 경건한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의 키워드는 주의 뜻이면 이라는 말씀이죠. 내 뜻, 내 효능, 무슨 내 통제, 내 안전 이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 내가 살 것이고 아니면 주님의 뜻이 내가 죽는 것이면 내가 죽을 것이고 주님의 뜻이면 이 일을 이룰 것이고 주님의 뜻이 이 일을 내가 못 이루는 것이면 내가 못 이룰 것이다. 이 주님의 뜻이면이라는 이 키워드를 정말로 지혜롭게 붙든 경건한 성도들이 1800년대 이럴 때까지는 두루 있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 텐데요. 이 주의 뜻이라는 표현을 라틴어로 데오 볼렌테라고 합니다. 이 데오 볼렌테, 주님의 뜻, 이 말을 아주 이 서구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용했어요. 영국, 네덜란드 이런 분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성도들이 약속을 할 때 이렇게 내가 지킬게, 내가 이때까지 뭐 너에게 이것을 갖다 줄게. 그러고 나서 데오 볼렌테라는 그 말을 덧붙였어요. 주님의 뜻이면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자신이 그 의지를 안 갖겠다는 것은 아니야. 자신은 약속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스스로 이 약속이라는 것을 다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 약속을 최선을 다할 때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로서 약속의 뒤에 그것을 말하기도 하고 계약서를 쓰고 그 약자를 따서 DV라고 쓰기도 하고 데오 볼렌테라고 쓰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이 말을 사용했냐 하면 가게 주인들이 잠시 10분, 20분 자리를 비우면서 제가 20분 내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화장실 같은 데 갔다 올 때 그 밑에 데오 볼렌테라고 적었어요. 자신의 10분, 20분도 자기 뜻대로 내가 이 세상을 통제하고 내가 살아 숨쉬고 안전하고 능력 있고 내가 주관자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 나는 돌아올 수 있으리라 라고 너무나 놀라운 겸손이죠. 그 표현을 사용하면서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데오 볼렌테의 주의 뜻을 붙든 성도의 모습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1800년대 말에 영국에서 태어난
경건한 신학자 아서 핑크 목사님이 계세요. 이 아서 핑크 목사님의 아버지도 아주 경건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1902년 봄에 이제 신문을 보다가 이렇게 말했대요. 아, 이렇게 말하느니 정말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 아서 핑크 목사님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 아내가, 핑크 목사님의 어머니죠, 그분이 이랬어요. 무슨 일인데요, 여보? 그러자 그 아버지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글쎄, 에드워드 왕자가 이날에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왕위에 오를 것이라고 발표되었는데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의 뜻이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겸손한 그 고백이 사라져버리고 자존감이 서버린, 나는 안전하다, 나는 통제한다, 나는 능력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주도권을 잡아버린 그 장면을 보고 안타까워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에 에드워드 7세는 충수염에 걸려서 신문에 공표했던 그날에 왕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날에 왕위에 오르는 것이. 얼마나 만반의 준비를 했겠어요. 왕실 그 주치의도 있죠. 최고의 그 보살핌을 받는 그런 왕자가 그날 그 성대한 예식, 그 준비를 많이 했던 예식이 실패했어요. 아서 핑크 목사님은 이 사건을 이렇게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에 깊이 새겨두었다고 합니다. 자존감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 야고보서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것이에요. 이처럼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 주의 뜻이면 이라는 이 키워드를 붙들고 이 야고보서 4장의 본문 말씀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우리가 교만해지고 세속화되어 가면서 자존감이라는 것을, 주님의 뜻을 대체해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이 야고보서 말씀만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전체에서 자존감 같은 것은 허상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만 의지해야 한다. 이것을 그렇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토록 쉽게 자존감의 문을 다 활짝 열고 물들어 버린 것일까요? 데오 볼렌테 주님의 뜻이면이라는 이 야고보서가 선물한 그 다이아몬드와 같은 이 보물을 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쉽게 철저하게 상실해 버린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 내 뜻을 따라 내 욕심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너무 많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정욕,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을 높이는 삶을 살 때에는 제법 자존감이라는 개념의 허상이 드러나지 않아요. 잘 묻어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 정말 혁신적인 사업들 많이 해서 정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 가장 성공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놨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일론 머스크 같은 분은 그야말로 자기의 이름, 자기의 뜻을 위해서만 달려간 분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그렇지만 세계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죠. 자존감은 분명히 허상이지만 세상적인 삶을 살 때 이 허상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정말 바라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힘을 쓰고 있으면 자존감은 박살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든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죠? 그야말로 애지중지 헌신적으로 돌보고 포물로 여기고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정말로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아내를 그야말로 정말 귀히 여기며 정말 헌신적으로 희생하여 그 아내를 기쁘게 하고 그 아내가 쉴 수 있게 하고 그 아내를 사랑으로 보살피고 또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려고 진짜로 해보면 그게 실패할 때 얼마나 안 될 때가 많아요. 때로 화내고 때로 무관심하고 때로 무시하고 때로 팽개쳐두고 때로 이기적이 되고 이럴 때 주님 앞에 제가 정말로 무익한 자입니다. 무능한 자입니다. 저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으면서 자존감 같은 건 이미 다 사라질 수밖에 없고 주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게 되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욕심은 다 버리고 나는 죽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만 사신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없구나, 내 스스로는 거룩한 일보도 전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존감은 박살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진짜 담대하고 행복한 아들, 딸들이 되어갑니다. 예, 이 부분을 살펴본 이유는 무엇이었죠? 왜 우리가 이토록 한국교회가 99%가 자존감이라는 것은 키워야 할 것이라고 성경을 거스르는 판단을 내렸는가? 이렇게 쉽게 물들어 버렸는가? 그 이유는 성경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욕심을 채우는 삶을 우리가 너무 많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성도는 이런 식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존감은 하나도 없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로부터 25절에 기록된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런 사도의 탄식, 자존감은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 앞에 손을 내밀어 그 자비하심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이러한 자세,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살려는 성도가 갖게 되는 복된 자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도를 무엇이라 부르셨는가 생각해보면 자존감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무익한 종이라고 부르셨어요. 야, 그냥 갈 때도 약한데 상한 갈 때, 그야말로 거의 끊어져 버린 갈 때, 꺼져가는 심지라고 번역된 말씀은 그 불길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심지가 이제 불길이 있다, 불길은 다 꺼졌고 심지에 이렇게 연기만 가느다랗게 피어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요. 정말로 위태로운, 앞서 야고보서에서 너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만큼 위태롭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것이 우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효능감, 자기 통제감, 자기 안정감 같은 것과 정반대되는 것이 우리의 실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찬양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그 거룩하고 복된 삶이 내가 능력 있고 통제하고 안전해서 이루어낸
그런 것, 내가 그럴싸해서 이뤄낸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라서 이것이 이루어졌구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처럼 사람의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성도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러한 삶, 진짜 이 거룩한 열매를 맺은 성도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존감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것,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영혼과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거룩한 삶은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만 따라서 주님의 뜻일 때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성경 말씀은 자존감은 거짓되고 악한 자랑에 불과하다고 말씀해요.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참고한 영상 가운데 하나인 그 연세대학교 최고의 의과대학이죠. 한국의 거의 손꼽는. 얼마나 똑똑한 분들이겠어요. 그리고 지난 한 10여 년간 자존감이 이 정신과 진료에서 그 상담에서 가장 큰 화두였죠. 이분들은 자존감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신들도 자존감이 오락가락한다. 좀 높아졌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확 떨어지고 꺼지고 이 자존감이란 것을 못 갖고 있다라고 제대로 견고하게 갖고 있지 못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정직하고 지혜로운 고백이죠. 예,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바대로 자존감은 거짓된 자랑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 거짓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이 땅 가운데 그야말로 0.1%에 속하는 그 자존감의 전문가, 갈고 닦은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조차도 자존감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대로. 없는 것이니까, 실존하지 않는 것이니까. 실존하는 것을 토대로, 실제를 토대로 피워낸 사상과 느낌과 생각과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못 갖는 거예요. 정말로 거짓되고 허탄한 자랑,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 거짓되고 악한 자랑에 불과한 자존감을 버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마음이 위축되고 움츠러든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제 진짜 자존감을 버린 다음 단계로 전진할 때 담대함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 실천들을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오직 예수님 안에서의 평안을 추구해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담대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도들이 이 초대교회 시절에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했을 때 기도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자신들을 좋게 여기면서 자존감을 갖고 그 핍박을 견뎌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지? 대주제 만왕의 왕이시며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권능의 아버지시지. 그러니 나는 담대히 말씀을 전하리라. 이런 결론에 다다르는 거예요.
나를 괜찮게 여겨서 자존감을 가져서 그 난관들을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의 평안, 하나님만 바라보는 평안, 나는 보지 않는 하나님만 보는 평안, 이것을 이들이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실천이에요. 1800년대에 이제 영국 교회가 점차 특히 이제 이 목사님은 영국의 침례교 목사님인데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갈 때, 세속화되어 갈 때 이제 소수의 경건한 목사님들이 남아 있었죠. 그 가운데 한 분이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그 많은 원수들의 우겨쌈, 정말 안타깝고 힘겨운 그 시기들, 반대파의 공격으로 인해서 예배 날에 거짓으로 그들이 불이 났다 하고 외쳐서 사람들이 혼동이 생겨서 그 목사님 앞에서 사랑하는 형제들 7명이 사망하고, 목사들에게 억울하게 거짓으로 비방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용기를 얻었는가? 어떻게 담대히 끝까지 충성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하나님의 약속만큼 부드러운 베개는 없고 그리스도와의 확실한 관계만큼 따뜻한 이불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을 때 우리가 포근한 베개와 따뜻한 이불을 덮고 안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수많은 약속들 있죠. 그 가운데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런 약속이 있으니 그냥 우리는 널브러져 있어도 된다라는 것 결코 아닙니다. 무슨 운명론적으로 우린 가만히 있어도 다 된다? 이런 것 결코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어긋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의지해서 담대함과 기쁨을 얻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약속을 따라서 간구드리고, 이것을 약속해 주셨으니 아빠 주세요 라고 간구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충성할 때에 이 약속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하신 섭리에 대한 더욱더 큰 신뢰가 필요합니다. 큰 신뢰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하고 선하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내게 주신다 라는 확신, 내게 유익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만을 주신다는 그 확신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남북전쟁 때 어떤 경건한 병사가 아내에게 보냈던 편지가 떠올랐어요. 그 병사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내가 있었고 아내의 뱃속에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가 치열한 전투를 앞두고 이렇게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가 지금도 발견돼서 남아있는데, 여보, 내가 내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따라 전사한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당신과 내 아이를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편지했어요. 굉장하죠? 하나님의 나를 전사하는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에 살아남아있는 아내와 아이를 맡기겠다는 것이요.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내게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만을 주신,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신 완전한 통치다. 그 확신이 이 병사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가져야 합니다. 자존감은 정말로 처절한 실패, 갑작스러운 죽음, 자녀와의 사별, 어떤 핍박들, 계속되는 넘어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결코 견고한 반석이 되지 못해요. 결코 우리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결코 그러한 실패와 고난들을 온전하게 그 가치를 분별하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들, 더 큰 위로, 고난보다 더 큰 위로, 고난보다 더 큰 기쁨, 아니 내게 좋은 것만을 주셨구나. 이 고난 자체는 내게 아프지만 내게 모든 것이 합력되어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이것을 내게 주셨구나라는 그 확신 가운데 그것을 흠뻑 누리게 하지 못합니다. 자존감에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정말 경건하게 살았던 분이지만 평생 사역했던 교회에서 말년에 쫓겨나셨어요. 이렇게 억울한 모함도 당하고 그러면서 시기도 당하고 하면서 쫓겨나셨죠. 나중에 관련자들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프린스턴 대학이었나요? 아주 미국의 명문대의 총장으로 이제 뽑히셨는데 예방접종을 맞고 그 부작용으로 열병을 앓다가 그 총장직을 이제 수행하는 그런 삶을 못 누려보고 소천하셨어요. 그러면 어떤가요? 평생을 하루에 16시간씩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형제들을 섬기고 사랑했던 사람, 너무나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었던 이 성도가 교회에서는 쫓겨나고 총장직을 영광되게 받았는데 열병으로 예방접종이 실패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 효능감, 자기 안정감, 자기 통제감 같은 것으로는 그 앞에 우리는 무력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완전한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요, 그 마지막 2개의 큰 환난 가운데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많이 기뻐하다 세상을 떠나셨는지 몰라요. 원수들이 잔인하게 이 목사님을 모함할 때 정말 신중하게 대처했고 막 분노해서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자신을 내치는 성도들까지 걱정하면서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그 실패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 고난으로 그 억울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할 수 있었고 또 그 총장직을 누리지 못하고 소천할 때에도 그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감사로, 거룩으로, 사랑으로, 또 그런 편지들로, 그런 모습들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 마지막 모습들을 보임으로써 300년이 지난 지금 저 같은 성도, 또 많은 우리의 후손들, 여러분들,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비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참 평안과 담대함과 기쁨을 누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를 보고 나를 괜찮다 여기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뢰함으로써 담대함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며 영광 돌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